네, 평안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과 같은 장소에서 녹화를 하니까 음질하고 그다음에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또 색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녹화를 해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생각과 마음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도 했었지만 우리 일과 말씀 암송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소리로만 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암송 말씀을 함께 찬양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복음 1장 14절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복음 1장 14절 아멘. 네, 일과 말씀 암송은 읽기에도 어렵죠. 너무 짧고 또 우리 친구들이 쉽게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아직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과 말씀이 조금 길죠. 우리 친구들 같이 전도사님하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전과 같은 방법으로 복습해 볼게요. 전도사님이 중요한 단어들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네,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흘려보내지 말고 전도사님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과 말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요를 배우면서 암송했던 마태복음 5장 16절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네, 이제는 우리 3과 말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이름과 말씀도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씀 암송을 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배웠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삶과 말씀 암송한 것처럼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에 맞는, 즉 이과에서 배웠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었는가?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죠. 뭐였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가의 문제가 바로 빛과 소금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그냥 한번 이렇게 주일이기 때문에 때워야 하는 그런 예배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암송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또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소금과 빛이 되라는 삶을 살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천국을 소망한다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또한 천국에 가는 자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친구들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충성된 모습으로 주인을 섬기는 자, 그런 사람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하고 충성된 모습이어야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또 달란트로 장사를 하고 그렇게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시대의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충성된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눴냐면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즉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갈 자와 가지 못할 자를 예수님께서 나누실 텐데 그때에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했는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또 다른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나라 우리 다 들어가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해야지만 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데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우리는 부른다라는 말을 어떨 때 하나요? 누구야 이렇게 부를 때, 그렇죠? 누구든지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누구야라고 부르는 거. 혹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요. 어떻게 써 있냐면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까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위에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쓰여 있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자가 천국에 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 사도행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요, 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주여 주여, 입으로,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은요, 입을 벌려 말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분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른다, 우리말로 보면은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자만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해주셨어요. 어떤 비유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덕 위에 지금 집이 세워져 있죠. 우리가 봤을 때 약간 텐트 같이 생기긴 했지만 이거 집이거든요. 자, 이 집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볼까요? 자, 이 언덕 위에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요. 이 집은요, 단단하게 마치 바위와 같은, 반석은 바위란 뜻이거든요.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이 딱 세워져 있어요. 자, 근데 이 반석을 순종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자, 이 반석은 단단한 반석, 흔들리지 않고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깨지지 않는 이 반석은 순종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마치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아서, 이렇게 비가 오고 막 우르릉쾅쾅 천둥 번개가 치고 태풍이 불어와도 절대로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은요, 단단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몰아쳐도 이렇게 단단한 반석과 같은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버티고 또 깨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순종이라는 의미랑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아주 튼튼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있고 준비되고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요. 이 집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집하고 비슷하죠, 모양은. 그런데 어디에 세워져 있나요? 여기 보면은 이 모래로 세워져 있어요, 불순종. 우리 친구들 알고 있지만 모래 위에다가 뭐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니까 모래는 어떻게 될까요? 모래는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지탱을 하지 못하고 이 바람과 비에 흐들흐들 흩어져 버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말씀 암송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른 친구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이러한 모습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비바람이 치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튼튼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올 때까지 어,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갈 수 없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아. 왜냐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걸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다른 사람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나랑 친하게 지내고 나랑 마음이 잘 맞고 이런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나를 화나게 하고 그리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어 나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나를 슬프게 하거나 이런 친구들에게는요. 그런 사람은 사랑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런 사랑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고 사는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 온유하게 대해주고 그러나 계속 붙어 있으면서 서로 상처를 받고 또 서로 자꾸 문제가 생겨서 괴로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또 싫어하거나 또 도와주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어렵죠? 자,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고 말씀 암송을 많이 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전사님이 말했죠. 교회에 와. 근데 교회도 안 오고 말씀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천국에 갈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암송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만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0% 우리가 해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나는 그렇게 어려운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 하고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비교해 보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비가 오고 바람이 쳐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거나 또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알고만 있고 실제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바람에도 비에도 무너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때까지 굳건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장 26절을 보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했어요. 지난주랑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셨을 때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 즉 천국에 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눈다고 했지요. 지금 보니까 그것이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또 나눌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 암송하고 찬양하고 그것으로 끝. 나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간에 나는 내 성격대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원받은 천국에 갈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대로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회개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을 갖는 우리 평안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 21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리라. 우리 친구들의 행위가 우리 친구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줘야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 안에서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그래서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평안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안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 몇 주 동안 배우는 말씀들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내 생각, 내가 가진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아멘 하고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친구들을 정말 그런 양과 같이 천국의 갈자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마땅한 삶을 살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 모든 하늘에 속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할게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오면은 우리 여름성경학교 4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공과를 가져간 친구들은 또 4과 공과를 꼭 가져와야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전사님 말했던 것처럼 전사님 봤을 때 안녕하세요 말고 1과나 3과 말씀 암송 찬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도사님이 스티커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해요.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